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3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거룩한 삶,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아침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의 첫 시작, 또한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등장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견한 조사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잡을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들,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상해드린 공의회의원,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 지도자를 뜻하는데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은 파라도시스, 물려주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이 장로들의 전통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실 율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 전통,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계명은요, 엔톨레, 범하느냐는 파라바이 네테, 무엇으로부터 떠나 곁길로 가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곁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했냐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돌은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은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듯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가지고 이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패하는도다, 에키로사테, 지배권을 잃어버리다, 삶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은 삶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하나요?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더욱더 외식하는 자, 비판하고 계십니다. 위선자, 이 외식하는 자는요, 위선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연기자, 배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교훈 삼아 가르쳤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아닌 헛되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이 듣고 깨닫다가 중요합니다. 아쿠에테, 쉬니에테, 현재 명령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고 있는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여기에서 심은 것, 피테이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근원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그것을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크리조세타이, 이것은 수동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원을 두지 않는 앞에서 말한 장로들이 임의로 정한 장로의 전통인 것이죠.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결국 이 맹인은요, 디플로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함께 나오게 된 그 근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투프로라는 단어로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맹인은 교만한 자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어떻습니까?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게 되고, 최후의 심판에 이들은 다 뽑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또한 오랜 전통으로 가져왔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은 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앞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듣고 깨달으라. 아쿠에테, 쉬니에테.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을 먹게 되면 배설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야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마음은요, 카르디아입니다. 타락한 상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나오죠.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정결,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적 규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규범을 지키며 자신들이 의인이고 또한 그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신들이 싫어하는 자들을 정죄하며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죠. 결국 이들의 삶은 외식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까지도 전통으로 삼아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들의 삶이 어땠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고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 진정 그리스도인,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헛된 전통도 만들어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